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본문에 나온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하고 꼬리만 먹더라고. 나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생선 대가리하고 꼬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생선을 튀겨도 가운데 좋은 부분은 아이들 다 주고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씻거든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왜 짜장면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죠.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엄마는 단무지만 먹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 싫다 하면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나밖에 모르던 어린아이 철부지가 자라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부모가 됩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지를 생각하고 북한을 생각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속 깊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렸을 때 철부지 아이들, 주일학교 뛰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교사가 됩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물론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것. 오늘은 제자훈련 2권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이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뭐죠? 지정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냐면 지혜예요. 지식. 지식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살 때 꼭 필요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국어를 배우고 글 쓰는 법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지리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죠. 내가 어디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문화를 배우고 다 배워요. 그때는 왜 배운지 모르지만 다 배우고 나면 어른이 되면 참 꼭 필요한 교육이었구나. 우리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구구단 못 외우면 나머지 공부하잖아요. 외울 때까지 학교에서 안 보내기도 하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보면 그것이 꼭 필요한 교육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를 셋 낳아봤으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낳았을 때는 딱 요만해요. 얼굴하고 몸통하고 요만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 아주 나중에는 백구리가, 물론 이제 젖을 먹는 아이도 있고 분유를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백구리가 빵빵해져 커져가지고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키가 커져 있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나요? 오늘 본 말씀이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을 알게 되고, 무엇이 인생의 진리이고 생명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인생길의 안내도이며 천국 가는 길의 안내도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출산을 하면요, 혈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아이를 처음에 낳으면 100일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뭐 밤낮이 바뀌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몽롱하더라고요. 막 잠을 못 자니까.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고,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젖 물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밤낮 바뀌면서 이렇게 사셨겠구나. 내가 부모가 되어서 가장이 되다 보니까, 아, 참 이렇게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겠구나. 그거를 부모가 돼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철이 없으니까 맨날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거. 이런 소리만 했다. 근데 부모가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게 아니었구나. 최선을 다해 우리 엄마가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낳았고 양육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셨는지. 근데 성경을 읽으면 지적으로 성장해서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 알게 되죠. 우리는 늘,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 따라 욕심 따라 혈기 따라 그렇게 살아가던 주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시며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소망이 아예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 세상 가운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악한 영혼들도 사랑하셔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나를 저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인격이 두 번째가 뭐예요? 정이죠, 정. 지정의, 정. 인격과 감정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인간이 전적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분노와 혈기로 가득하죠. 근데 그 분노와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막 혈기와 분노로 안색이 변하더니 그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면 라멕이 자기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우리 본성적 인간의 전적 타락, 본성적 타락, 이 옛사람의 특징은 혈기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교만과 악한 생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죠.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달라지죠. 성경을 보면 인간의 성품이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되는가, 그것이 다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가다가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저것들 그냥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저것들 그냥 태워다 죽여버리죠. 얼마나 혈기가 방자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은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었는데 품에 칼을 품고 다녔단 말이에요. 칼잡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칼을 품고 다니는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실 때 우리 베드로 형님 어떻게 해요? 칼을 꺼내서 말고이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분은 막 이 혈기를 어떻게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뭐 칼을 품고 다니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는 없어, 우리는. 근데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변화가 돼요. 초대교회의 수장, 성숙하고 품이 있는 초대교회 수장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였던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표현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죽였던 사람이다. 살인자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변화되어서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랑장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변화되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또 다이어트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초대교회 수장으로, 살인자가 살기등등했던 살인자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언젠가 가수 션이 나와서 얼마 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새롭게 나와서서에. 근데 간증을 하던 부분에서 제가 참 감명 깊었던 부분은, 한 번은 매니저랑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매니저가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빠지는 데가 있잖아요. 빠지는 데가. 근데 우리 쭉 이제 2차선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데 1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껴들어서 그 빠지는 데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차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차가 뒤집어질 뻔 봤는데 종이 한 장 차이로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이런 아마 동물농장 다 나올 거예요. 개소닥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션이 뒤에 앉아있다가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사회자였던 주영원 씨가 그런 얘기예요. 나 같으면 개소닥 다 나왔을 텐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션이 하는 말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거라고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막 뒤집어지죠. 저거 내가 쫓아가서 내가 진짜 한번 역사를 잡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 기도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옛사람을 회개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씻고 변화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 전적 타락한 이 옛사람의 본성이, 이 부패한 이 내 마음을 기도로,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요. 나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육체적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게 뭐예요? 사람하고 다 원수 맺어. 그냥 수틀리면 다 원수 맺어. 너 안 보고 살 거야 하면서 원수 맺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또 파당을 만들고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누가 시키잖아도 이런 거 잘해. 자존심 상해서 감정 따라, 혈기 따라, 오기 따라 교만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이런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그 다음에 보면 이게 기도와 성령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격을 열매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시작. 온유와 절제. 사람이 온유해지고 절제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덕스럽게 되고. 왜 그러냐?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요. 내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사시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고 화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사람, 겸손한 사람, 성숙한 사람, 열매 맺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참 뭐 말 안 듣죠. 문 닫고 안 나와요. 저 어떻게 내 자식이 맞나.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참 힘들겠다. 왜냐면 요즘 아이들은 그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급 먹이듯이 아이들 등급 먹이며 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학교 끝나면 놀러 다녔는데 아이들은 뭐 방학에도 학원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삽니까? 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막 에너지는 많은데 분출할 데가 없으니까 방문 쳐닫고 그냥 지랄 총량의 법칙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냥 입술을 닫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아이들 얼마나 짜증을 부리는지 몰라요. 밥 한 숟갈만 먹고 가라고 해도 막 지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아주고 그래도 품어주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양이시잖아요. 대부분 양이니까. 근데 때로는 염소 같은 분들이 양을 막 공격하면요, 그냥 내가 그 뿔을 내 가슴으로 받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 뿔을 내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참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양을 기르는 목자의 마음으로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는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 속이 터지고 속이 문드러져도 그냥 묵묵히 입을 열지 않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을 딱 닫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 배신해요? 누가 다 떠나가요? 가장 믿었던 제자들, 모든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조차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예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근데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으시고 한 번에 확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냥 그 고통을 입을 열지 않고 담당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있으면 마음이에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힘드셨겠다. 날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 생각,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함,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근데 이것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은요 매일매일 꿈틀꿈틀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애들이 막 지랄을 해. 그럼 막 어떻게 돼요? 막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막 혈기가 막 충만해서 우리도 막 절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게 되겠다. 매일 기도하자. 한번 치 받아놔도 그냥, 네?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라니까요. 사고치게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요 사고칩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도 혈기가 있고 나도 자존심이 있고, 응? 나도 감정이 있지만 난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도와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감정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매일매일의 작업이죠.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어제까지 기도했다고 오늘 뭐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의 성숙함이죠. 지정은 인격의 세 가지 중에 의지의 성숙함, 의지와 삶의 성숙함입니다. 어린 시절이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엄마가 돼요. 부모가 되면 달라지죠. 폭삭 속아수다. 그 드라마 보면 관식이라는 아빠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어. 아이들이 굶어. 아내가 고생을 해. 그러니까 따로 이제 분가를 해서 아내가 쉽사리한 걸 못 보고 이제 분가를 해서 배를 타는데, 배를 타다가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손이 끼어가지고 손가락이 잘려요. 손가락이 잘리는데 아버지는 계속 배를 타는 거예요. 왜?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해녀잖아요.
남편을 잃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바다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녀라는 직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실제로 해녀들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밤장사 하셨거든요. 남대문에서 밤장사를 15년 넘게 하셨어요. 밤낮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밤장사를 하고 오셔서 어떤 때는 막 물건 만드느라고 공장 다니시라고 낮에 그거 다니시면 잠을 못 자.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밤새도록 야간 일도 하고 또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도록 기도하며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자녀는 안 그러죠. 자녀는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우리 청년 아이들이나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직장 다녀와서 막 청소도 안 하고 막 방이 막 들어가면 개판이고 막 방 내내 잠만 자고 그런 아이들 막 속 터지죠. 속 터지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냥 우리 미래를,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를. 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고요. 방학 때.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달라져요. 우리 사모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아이들 밥 차려주고 하루 종일 열심히 자녀들 양육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아도 뭐라 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아이들도요, 지가 다 가정 이루면, 지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요, 다 우리처럼 변화될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변화가 돼요. 왜? 부모니까. 임쌤, 성민이 지금 학교 다니고 생활하는 거 왜 저럴까? 걱정하지 마세요. 임쌤도 옛날에 그랬잖아. 근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아. 저는 그런 거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아이들도 성숙해지고 부모가 되면 시키지 않아도, 누가 잔소리 하지 않아도 다 지들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젖 먹이고 장 보고 또 일 다니고 시키지 않아요. 그때 너무 피곤하게 살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 그때 되면 시키지 않아 하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기다려줘요. 지금 아니면 언제 늦잠 자겠어. 지금 아니면 언제 그렇게 편안하게 살겠어. 지들이 부모 되면 더 고생할 텐데. 의지적인 변화를 보면요, 보세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베드로가 그랬단,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오늘 죽으셔야 돼. 오늘 잡히셔서 내일 새벽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고 있네. 40절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야,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이게 참 핑계대는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제자를 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에는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완전히 변화가 돼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이게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한 시간도 기도 못하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3시, 6시, 9시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의지의 변화. 성령이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변화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의리의 사나이에요.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지가 있었지만 의지 박약이야. 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의리의 사나이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심판받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해? 그 의지 다 어디 갔어? 74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기 전에 예수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지가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근데 그럼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성령을 받아버려요. 성령 받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사내들인 공연에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을 테면 죽여라.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이거 누가 주신 의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예요. 이게 희한한 것이, 인간의 의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사람으로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의지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강한 의지, 담대한 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가 쉬워요? 내 힘으로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주셔야 돼. 믿음을 주셔야 돼. 천국 소망을 주셔야 돼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유언장이죠. 유언장.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사형당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목베임, 목이 잘려 죽잖아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이 의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의지, 믿음을. 마지막으로 관계의 성장과 성수. 이건 이제 인격에 대한 부분이 내적인 거라면 이건 외적인 거죠. 관계의 성장과 성수. 예수 믿고 성숙해지면요,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져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만물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가인은 성을 쌓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되죠. 외로움 가운데.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겠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살리는 인생을 살고
담을 허물고 길을 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이고,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죠. 관계가 넓어지고 관계가 깊어져요. 영적 가족이 되었어요.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삶에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헌신하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우리의 가족들, 또 성도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100%라 치면요, 2%도 안 돼요. 나머지 98%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가족들을 위한 기도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전 같으면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성숙해지면 나보다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고, 나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나보다는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 나보다는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어진 관계 속에서 지경이 넓어져서 가족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사랑과 섬김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리는 인생.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맺는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아서 이 겨자씨, 보이지 않는 참깨보다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와서 쉬고 곤충들이 집을 짓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또 삶에 우리가 자라서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